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62번째 시간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는 안식교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안식교의 풀네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는 우리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요? 저는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을 오니까 매우 강력하게 또 그것 문제로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또 공격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 또 주일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 본질적인 정신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셨다. 안식일에. 그래서 밀밭 사이에서 밀을 조금 따먹고는 바리새인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 자, 안식일은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4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또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에 주어진 구절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규례가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규례 미시나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유전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했는데 몇 가지가 될까요? 39가지입니다. 물론 말해서 39가지만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걸로 말하자면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농사를 금지하라. 씨를 뿌린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개간을 한다든지 추수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다음에 배를 짜는 것을 금지하라. 옷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라. 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느냐. 옷에 묻어있는 실밥도 떼어서는 안 된다. 그게 나와 있어요. 배를 짜다가 실밥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면은 그것도 떼어서는 안 된다. 자,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식일 전에 미리 모든 음식을 잘 조리해 놓고 그날은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글자를 쓰는데 몇 자까지 쓸 수 있을까요? 글자를 2자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글자를 지울 때 몇 자까지 지울 수 있을까요? 글자를 2자까지는 지울 수 있어요. 안식일에. 그 다음에 물건을 옮길 때, 집안에 있는 소파 물건을 옮길 때 2m까지는 옮길 수 있어요. 2m가 딱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1000m 이상을 걷는 것을 금지하고 또 어떤
유전에서는 500m 이상 걷는 것을 금지하고 뭐 이런 것,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 지켰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아마 자녀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추운 겨울에 불을 떼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당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그런 날을 보면서, 그런 일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는 사실인가 동시에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구약의 개념으로 안식을 지킨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사람 계실까요? 정말 여러분, 나는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한 번도 어긴 적 없다, 계시나요? 아무도 아니에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엄격한지,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뭐 논두렁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펴있는 이 밀을 보고는 그것을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와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냥 뭐 레이저 눈을 뜨고 그냥 노려보고 있고 터집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터집 잡을 것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니, 이 거룩한 안식일에 어떻게 추수를 하고 음식을 먹느냐, 조리해가지고 먹느냐, 뭐 그런 것이겠죠. 아마 그것이 이제 현대 또 형사법으로 생각하면은 도적질도 되겠는데 그 당시 그것이 그렇게 도적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약간의 뭐 지나치게 않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어쨌든 막 그것을 굉장히 공격한 겁니다. 안식일에 너희들이 안식일 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지요. 자, 그것이 첫 번째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했던 일을 예로 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어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저 도망을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니까 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빵은 일주일에 한 번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빵을 새롭게 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그 빵.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빵은 드러내가지고 대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성전에서 불 한 번 잘못 가져간다고 죽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다 죽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뭐 제사장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떡은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을 버리지 말고 먹기 위해서 제사장이 먹고 하지만은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들,
사람들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음을 이렇게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안식일, 제사 이런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좀 기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번제를 드려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뭐 하루도 모자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안식일을 쉬라고 했는데 쉬지 못할 때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참 어릴 때 한국에서 저희들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은 노방전도 나가고. 그때 제가 어릴 때 뭐 좀 마음에 좀 의문이 하나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노방전도를 하고 막 저녁이 돼가지고 돌아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학생들 어린 마음에 뭐 전도사님이 또는 우리를 인도한 그 집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사주면 좋아. 맥도날드에 가면 그 당시엔 맥도날드 없었구나. 하여튼 그죠? 빵집에 가서 빵이라도 하나 참 사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주일이라서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쫄쫄 굶겨가지고 보내는데 제 어린 생각에도 핑계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좀 빵 사주기 싫으니까 핑계일 수 있고, 참 우리 기독교가 이런가 하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좀 율법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나이가 들고 더욱더 성경을 깊이 알다 보니까 그 말이 그렇구나, 정말 좀 율법적이다, 핑계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죠? 저는 만약 여러분들과 같이 오후에 일했다면 얼마든지 같이 식사하고 대접하고 할 용의가 저는 얼마든지 있고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의 교제하는 측면에서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한 거고 우리 주의 백성들의 귀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제를 좋아한다고 해서 또 계속해서 교제만 중점적으로 매주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바르게 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참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예요? 그것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았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쪽 이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벽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다 무너지고.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생 거기 와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며 그 벽에다가 머리를 찧으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어떻게, 왜요? 이 성전은 무엇의 그 그림자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나 그 드리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더 중요하신 분이시고
그 성전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내 마음에 있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정말 잘 드렸단 말입니다. 종교 생활은 잘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 날 양 한 마리 메워가지고 탁 던져주고는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가서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양 한 마리 툭 짊어지고 와서는 턱 던져주고는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열심히 있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도조한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핍박하고 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 무자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모든 이 기독교, 또 심지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나 성전이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 믿는 자들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존경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종교적인 행식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개념은 매우 강해요. 외형적인 것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비를 베푸는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9절에부터 보면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이 접근을 합니다. 아, 그래, 네가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만약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지면 꺼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동물이 우물에 빠졌을 때 끄집어내는 그 방법도, 그 원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물 속에서 목이 나와 있고 이러면은 안식일이라서 구해내지 않아요. 그런데 물에 빠져가지고 꼴랑꼴랑하면 그때 구해내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날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더 중요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 주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마 그 안식 교도들하고 이야기해 왔으면 단번에 공격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여러분, 안식일, 주일에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고 자비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지. 그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안식일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내 몸을 온전히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나타내는 것, 내 자신을 헌신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8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꼭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씀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곧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 곧 이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떤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 한번 불러만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케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 이름만 가만히 불감 묵상해 보세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자체가 안식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주님 안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은 무엇이고 이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자,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입니다. 예, 어제가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달력도 좀 다른 거 아세요? 우리 한국 달력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이 먼저 나옵니까? 월요일이 먼저 나옵니까? 월요일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나요? 예.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영어로 배울 때 Monday, Tuesday, Wednesday 뭐 이렇게 배웠지, 그죠?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가 나와요. 그런데 미국 달력, 미국하고 캐나다만 유일하게 그렇다고 하네요. 미국 달력은 보면요, 일요일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혹시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월요일을 하수요일부터 일하다가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은 쉬어라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아니다. 일요일은 바로 주의 날이다. 그리고 시작의 날이다. 모든 일의 시작의 날이다 해가지고 일요일을 가장 먼저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 신앙과도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주일이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매일 기념하면서 주님의 부활 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놀라운 관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근대사까지, 현재까지 우리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주의 날을,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 주의 날에, 주의 날이라, 예?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안식일 교도들이 토요일 날 지금도 예배를 보는가? 처음에 안식 교도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본 것 아니에요. 이분들도 침례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속했고, 자기들이 다 드리는 그 예배 날에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1843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분이 계시는데 침례교 신자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분이 아니고 평신도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1843년 3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그냥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구나 계산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이 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뭐 했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 그날이 되니까 이제 모두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재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 어떻게 하지? 계산을 해보니까 틀렸네 이러면서 다시 1844년 10월 22일로 예수님 오심을 다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을 일컬어서 대실망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대실망의 날인데 그 가운데 그 추종자 중에 하나가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분이 똑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린 나이. 그 당시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그 18살 정도에 이 사람이 그때 그 현장에 있다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을 탁 실망을 했는데 자기 혼자 또 계산을 해가지고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다. 날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총명하셨던 것 같아. 안식교 고리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를 말합니다. 내가 바로 예언자이다. 내가 이 시대의 예언자이다. 이 시대의 선지자이다. 이러면서 예언의 신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 예언의 신이라는 책을 집필해가지고 그것이 안식교의 교리처럼 되어졌고 그의 성경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두고 있고 자신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1992년 세계 종말론 사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미 선교회.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월에서 조용하게 있으니까 몰랐죠? 몇 년 전에 큰 도시에서는 또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안 믿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올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그 말은 안 믿고 다른 말은 믿는지 몰라. 자,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이 뭐예요? 어떤 날을 특정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극단적인 종말론자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자. 또 이단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렌 G. 화이트도 개혁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평신도예요. 자, 이 이단들의 특성을 연구한 사람이 그러는데 이단의 지도자들이 다 무학입니다. 학문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정식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대단하게 떠들썩한 사건들이 있죠. 정명석, 이재록, 아가동성이 또 누구, 그 다음에 또
하여튼 그 사람들이 보면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혁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성경을 좀 읽다는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그럴 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뚜렷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 혼자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동에 따라서 자기가 느낌에 따라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듣고는 그 사람 참 대단하게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신변 체험을 한 것처럼 내가 예언자다, 내가 선지자다 처음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매일 듣고 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로 혹하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대히 말씀합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마치 특별히 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구면 가짜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내가 좀 더 유명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좀 위대한 사람처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표가 보이면 당장 떠나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으면 여러분 당장 떠나셔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많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지만은 제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등, 제가 기도하면 무조건 남는다는 등 그런 말을 했나요? 어떤 때는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더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을 조금만 더 비틀면 더 신비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극히 거짓말이 아니라도. 그런데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한 경험을 좀 더 멋있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파워풀하게 감동적으로 말을 할 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일생에 몇 번이라고요? 2번. 많으면 2번, 정말 많으면 3번으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말아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 여러분 일생에 2번, 3번 정도는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일반화하시고 매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쏘가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기가 차요. 정말로 정말 기가 차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자신을 높이고 내가 특별한 계시자처럼, 내가 어떤 선지자인 것처럼 조금씩 높이다가 나중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옷은 왜 그렇게 좀 더 하얀 옷을 입는지 몰라? 응? 왜 그렇다면 그냥 이상하게 옷을 입고 이상하게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막 그러는지 몰라? 응?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님 하얀 옷 입은 거는, 우리 예수님 하얀 옷 입은 것은 그 당시는 옷감이 없었어요. 하얀 색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신비주의에서 하얀 옷을 입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도 온갖 장치를 해놨고는 지금 예수님이 저기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안 쏘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고 그게 한 10,000명이 앉아가지고 와 분위기를 띄우고 이렇게 체면적인 효과를 말하면은 여기 지금 내 얼굴이 보입니까? 이러면 여러분 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분위기의 체면적인 상태의 사이콜로직한 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 병이 나올 수도 있고 병이 나왔다는 착각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수단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초라한 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주 아무런 안식일이나 무슨 성전이나 이런 화려한 것이 없는 곳에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가 강조되지 않아도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드러납니까? 구원파라든지, 그죠? 요즘에는 신천지가 또 그렇게, 김기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때는 굉장한 능력을 드러내기도 해요. 왜? 자신이 처음에 이 능력을 가졌을 때 이것을 그 분위기 속에서 막 프랙티스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영원히 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죄성이 얼마나 대단한데, 예수님 이후에는 계시가 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계시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시는 종결되어졌어요. 더 이상 선지자, 더 이상 예언의 사람, 그런 것 없습니다. 이제 이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읽고 깨닫는, 하나님의 영감 주시는 감동 속에 깨닫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더 이상의 계시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식일 문제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종교의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안에 은혜 속에 살기 위한 것이지, 안식일이나 성전이나 종교적 행위 자체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 율법은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사람에게 휴식과 자기 성찰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이 모든 우리가 행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지, 그 외에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 모든 것은 다 문화의 옷을 입고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변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본질은 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선생님이다. 뭐가 뭔지 잘못된 걸 모르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국민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일요일은, 이 주일은, 오늘 하루, 이 날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은 매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주일이고 매 시간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매일이 주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산제사로 바쳐지는가? 내 삶이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런 예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예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이게 중요하지만은, 모이게 힘을 쓰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순간, 오히려 그날이 더 중요하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에 바쳐지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매일의 삶을 주일로 만드시고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복된 주의 날, 너무나 거룩한 주의 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듯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이 주의 날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